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0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문 교독합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빛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맘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섬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박성국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를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과 한 주간도 걸음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강요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때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반기와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를 감사히 누리면서도 양떼들의 울타리 바깥을 기웃거린 저희 죄악됨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우신 하나님, 이곳에 양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의 꿈과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에라리온 파송 선교사 이순복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사역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기도와 동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평과 정의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의 각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와 안보, 정치, 사회 분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북한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저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의 주역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 양육시켜 학업과 진로, 취업 등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아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장애와 경제적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끝만 잘 맞으면 됩니다. 그 아래 내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잘하면 머리 아픕니다.
여기서 더 잘하면 괜히 다른 데서 한번 와서 찬양 한번 해줄 수 없냐 이랬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이란 전쟁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중동하고 또 끝이 나질 않아요. 역설적이지만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치러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을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쟁 억제 비용이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를 통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76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비록 휴전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지출하는 국방비의 예산이 상당합니다. 첨단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도 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돈이 아깝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보면은 치료비 무너질 값에 두드리 패고 와라. 얻어맞고 찔찔 짜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권도를 시키든지 합기도를 시키든지 뭘 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 보내고 합기도 보내는 돈이 아깝다 생각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막으려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떠한 대가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족 간에 일어난 소규모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벌인 전쟁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의 걸프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먼 길을 원정 와서 벌인 대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 지역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해마다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보니까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마다 갖다 바치는 조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연합하여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역시 주변의 4나라와 연합해 가지고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돌라오멜 군대와 교전하다가 전세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도망치게 되었고 또 군사들도 같이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닙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롯에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장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땅 때문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목초지를 선택할 때에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롯이 볼 때에는 그 땅이 얼마나 물이 넉넉한지, 얼마나 초장이 기름진지,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성이 가까이에 있는지 그런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보고 소돔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롯은 단지 세상적인 안목으로 물과 풀이 풍부한 소돔 들판을 선택했고 유사시에 소돔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타락한 도성인지, 소돔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지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당연한 겁니다.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결정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롯으로 하여금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이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돔 성이 전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 부족의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가 되면서 배반했고 14년에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그 5 부족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12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가 익숙해지면서 그 평화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평화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돌라오멜에게 해마다 바치는 조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1년 만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누려봤던 평화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평화를 위한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꼬박꼬박 조공을 바쳤더라면 그들은 전쟁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꼭 나가서 장사해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한 것 자체가 돈 버는 거예요. 간혹 보면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사기당해가지고 날리고
열심히 개돈 부어놓으니까 개주 도망가 버리고 사고 나가지고 깨먹고 나 아니면 병원 부더라도 날까 봐서 열심히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평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요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알바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야 돈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면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지불하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밑에 돈 얼마나 들어가요. 요즘 애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어른들은 퇴근 시간이나 있지. 요즘 뭐 퇴근 시간 5시 6시 되면은 웬만하면 퇴근하잖아요. 뭐 군인도 막 그냥 딱 보니까 뭐 4시 반 5시 되니까 군인도 칼같이 퇴근하더니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근데 아이들은 몇 시에 퇴근해요? 어제 그 김시안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내가 물어보니까 보통 8시 9시 돼야지 집에 간대. 그동안 뭐 어디 다니냐니까니 미술학원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다가지고 그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내가 학원 가지 말고 차라리 가서 알바해라. 그러면요 그 가정은 희망 없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왕이 그돌라오멜에게 바치던 조공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평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바로 전쟁이 터져버렸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5왕이 연합해서 이기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서 그들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평화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는 여전히 내 권력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카였지만 그래도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권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18명이 많습니까? 아무리 부족 국가라고 해도 상대는 4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상대에 대해서 겨우 318명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성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 싸움은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군사들이 318명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겼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의문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지위가 존귀해졌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떠내기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과 명예를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성전가를 부르며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보다 항상 승리한 그 다음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네가 거둔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승리, 너의 번영, 너의 성공이 내 자신의 땀과 노력과 수고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착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압니다.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나면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썼던 참 내 노력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싸울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만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11조 사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의무감에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감격해서 드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 11조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 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담하던 그 비용을 아끼려다가 엄청난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의 평화는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못 내도록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에 열심히 뭔가를 좀 퍼다 줘가지고 살살 달래가며 그렇게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대가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면, 내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을 놓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될 평화를 위한 비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아까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모든 평화는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한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비용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의 나라들이 그동안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바로 전쟁이 터졌고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오늘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평화를 계속 지켜가기 위하여 평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그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잘 바침으로 평화를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평화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 평화를 위한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여주시니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일의 소망 주머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예배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화를 위한 비용 부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함